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지팡이를 잡고 내 팔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게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오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노역이나 하라 하며 그들의 노동과 업무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핍박이 더욱 거세어졌다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파라오는 애굽 사람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두 사람의 팽팽한 논쟁은 곧 그 두 민족의 갈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바, 지향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노역이나 하라 했습니다. 노동을 통해 국고성을 짓고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위대한 건축물을 짓고 위대한 문명과 세상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일을 하고 경쟁하며 또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관계들, 또 그것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다 노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절기라고 하는 단어, 이 의미를 살펴보면 빙글빙글 돌다, 원을 지어서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축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제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빙글빙글 도는 것. 여기에는 어떤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변화들과 역동성이 있는 그런 구조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는 사건입니다.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각자의 속심령을 꺼내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얼마나 변화되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것으로 관계나 또 위치도 바뀌어 가게 되고 마치 원으로 돌듯이 끊임없이 변화와 역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현장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역하는 세계와 절기를 지키는 이 세계는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에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새벽이 되면 서울 고속터미널에 있는 꽃시장에 늘 자주 갔었습니다. 그 터미널 꽃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꽃시장 한층 안에 생화와 조화시장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시장에 있는 꽃과 조화시장에 있는 꽃이 너무 비슷해서 정말 구분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화로 된 꽃들 시장을 가보면 나무도 있고 선인장도 있는데 정말 감쪽 같습니다. 그 색감과 질감도 실제 꽃과 너무 비슷해요. 심지어 생화와 조화 시장 모두 사람들이 꽃을 사세요 이렇게 서로 광고를 합니다. 분위기도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생화 시장에는 향기가 납니다. 꽃 속으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생화 시장에는 물이 흥건합니다. 꽃이 시들지 않도록 물이 늘 뿌려져 있고 또 습도가 높게 되어 있죠. 그러나 조화 시장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건조하고 어떤 향기도 어떤 수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꽃이 만발해 있는 것입니다. 생화와 조화의 시장. 보기에는 똑같은 꽃들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생화는 씨로부터 나타난 생명입니다. 그 씨를 땅에 심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꽃에 이르게 되는 생명의 절차를 따라서 나타난 꽃입니다. 여기에는 자람이 있고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곳, 그것이 생화시장이겠죠. 그러나 조화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플라스틱으로, 어떤 비닐들로, 다양한 혼합물들로 잎을 만들고 줄기를 생산하고 또 그것들을 본드로 붙여서 제작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수고하고 노동하고 제조해서 나와진 꽃과 생명의 과정을 통해 나와진 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두 세계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조화가 생화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수분과 물 때문에 본드가 다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생화도 조화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꽃이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파라오의 갈등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세상 의의 갈등입니다. 그 두 나라의 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 구분되는 사건이고 또 우리 속에 분별되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파라오 왕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나라를 대상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다면 파라오의 마음이 완강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파라오 왕 앞에 가면 그가 완강해져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완강하고 고집이 세고 기세가 센 파라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파라오 왕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아주 먼 옛날 사람이라 생각하고 아주 지구 건너편에 있는 그런 나와 분리된 하나의 객체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속 심령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떤 역사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사건이 되었든 기적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할 내 자아를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노역이나 하라, 통제하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파라오의 가치관이 내 속에 완강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파라오의 논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강한 마음이 마침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도 우리의 속 심령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가지 재앙들이 소개되는데요. 이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것보다 그 재앙과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느냐 할 때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을 치면 그 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행하였더니 나일강이 곧 피로 변하게 되었고 나일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곳에서는 악취가 나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온 땅에 애굽의 피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물이 피로 바뀌게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 할 때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산물이다 이렇게 하죠. 실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한 곳도 나일강의 하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모든 물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강이 굽이치면서 운반되어진 여러 퇴적물들이 최종적으로 쌓이는 곳이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아주 훌륭한 토양들, 그리고 퇴비들이 저절로 쌓이는 곳이고 물이 아주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은 땅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일강은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고속도로였습니다. 이 강을 통해 사람들은 무역을 해가고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도 운반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나누어서 지형을 구분하는 지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물의 때를 따라서 시간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자원이면서 도로이고 시간과 공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침표였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성과 정신을 대표하는 하나의 자연물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강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민족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나라의 정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나라에 흐르는 강을 가지고 그 나라의 의와 정체성을 소개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힐 오케스트라야 지난 음악회에서도 도나우의 강의 잔물결이라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흐르는 그 도나우 강, 그 강을 통해 그 나라의 민족과 애환,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 되었든 문학이 되었든 그 나라의 강을 통해서 나라의 정신은 무엇인가 설명해가는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기준, 그것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강물입니다. 이 법을 통해 우리가 먹고 마시며 법을 통해 무언가를 입기도 하고 어떤 장소에 갈 수도 있고 무언가를 살 수도 있고 집을 가질 수도 있고 함께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풍성하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영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헌법 정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헌법 정신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고 시간과 공간에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이 법과 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나라를 누리듯이 그 나라의 강물은 곧 그 나라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있다 했듯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흐르는 중요한 의와 법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정신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노역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노동입니다. 나일강을 통해 노역하는 민족이었다. 나일강의 정신은 사람의 행함과 수고함과 애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경쟁해서 우위를 점한 그 자신의 가치로 화려한 문명을 이루자. 그것으로 자부하고 그 정신으로 애굽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일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었느냐 할 때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살해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생명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일강을 지팡이로 쳤더니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반드시 제물에 피를 올려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환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단절이 되고 제사장을 통해 진단받고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병 환자는 회복한 때가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정결한 새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7번 뿌림을 받아야 한다 했어요. 그때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나병에 회복되는데 피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0번째 재앙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첫 생명,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하시는데 각 집 문 앞에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자들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피를 바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되었다 해서
이후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받으시는 분이고 피로써 용서하시는 분이고 피로써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피 속에는 생명의 모든 본성과 유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피 한 방울 안에 그 생명의 모든 본성과 정보들이 다 집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속으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것, 그 속으로부터 행동하게 되는 것, 선택하게 되는 것, 반응하게 되는 것,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늑대는 그 생명이 늑대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썩은 고기를 보면 침을 흘리고 이빨을 드러내게 됩니다. 양은 그 생명의 그 속에 양이라는 피가 흐르기 때문에 꼴을 보면 나아가고 싶고 목자를 보면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훈련하고 노력하고 노동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 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진 사건, 사람의 어떤 행함과 수고함들이 생명화되어지는 변화들, 이것이 여호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기쁨이 끊어져 버렸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 명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예수님이 그 아구까지 찬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공생의 기간에 가장 먼저 일으킨 첫 기적이다 소개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니까 혼인잔치의 기쁨이 회복되고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사건은 생명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결국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했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생명과 본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할 때 생명이 변하게 되는 사건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세계, 그것은 마치 나일강으로 살아가는 그런 애굽과 같아요. 여기에는 늘 수고함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신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계획과 노력함을 가지고 늘 부지런히 뭔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된다는 것은 그 본성 자체가 그것에 이끌리게 되고 속으로부터 반응하고 즐겁기 때문에 선택하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피가 바뀌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진 자아와 전혀 다른 생명이 내 속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인가에 대해 내가 선택하게 되고 거기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생명에 관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수고하고 노력하고 실천해서 내 자신을 꾸며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과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면을 쓰게 됩니다.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제 생명과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척하게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인 듯이 나를 꾸며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면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꾸어 주시고 그 생명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수고함과 애씀, 그것으로부터 얻은 어떤 소유 가치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그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표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옳다 하는 것에 반응하게 되고 아버지가 이끌리는 것에 나도 모르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에 관한 법이고 생명에 관한 세계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기적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움이 되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탈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명에 관한 세계가 우리 속에 열리게 되면 내 안에 완고했던 파라오의 마음들이 꺾여져 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세워져 가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 주신 교훈을 우리가 묵상해가고 우리 속에 변화되어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묵상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무엇이 다른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고했던 파라오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일 강을 피로 변화시키시는 재앙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수고함과 애씀으로 살아가는 그 덧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명과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세계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